지난 시간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가 살고 있는 그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신자들이 한 국가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요절이 오늘 8절입니다. 이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네. 한 국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원문을 직역하면요, 계속해서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본다면 신자인 우리는 누구에게도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웃에게 돈을 빌린다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얻어서 빚을 지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 빚에 매이게 됩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그 빚에 종노릇을 하게 돼요. 그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정한 기한 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그 관계 속에 긴장이 발생해요.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이제 기한이 됐는데도 빚을 안 갚으면 언제 갚나? 왜 안 갚나? 옷은 좋은 거 산 것 같은데, 차는 바꾼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왜 안 갚나? 자꾸 또 빚을 진 사람은 또 어떤 생각해요? 저 사람 언제 죽나? 긴장이 발생하고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이 회방할 아주 좋은 구실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빚을 진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빚지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뿌는 것보다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넘치도록 베푸는 그런 삶 살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아멘이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빚지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빚 있으세요? 빨리 갚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단순히 재정적으로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빚 지고 살면 안 되는구나, 대출 받아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사실 구약 시대에도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얻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물건이든 돈이든 빌려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율법도 이것을 인정해서 이에 관련된 여러 규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빚을 진 사람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돈을 빌려주고 그들을 함부로 착취하지 못하도록, 그걸 이용해서 그들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불가피하게 빚을 져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이 빚을 지지 않고 어떻게 제때 필요한 자금들을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 급할 때 빚을 얻어서 해결하고 이제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기만 한다면 빚을 지는 일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신자는 절대로 빚지지 말아야 된다. 신자는 절대로 빚을 지거나 대출받아 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말이에요. 문맥으로 볼 때 내용상 이 말씀, 오늘 빚지지 말라는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모두 사랑의 의무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해놓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원문 성경에는요 가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좋았어요. 처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의 의무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뒤에 있는 이 말씀들이요. 신자들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할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8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재정적으로 도무지 빚지지 말라는 말씀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왜? 문맥상 내용이 안 맞아요. 빚지지 마라? 사랑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말이 안 맞아요. 빚지지 마라? 빚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가야 내용상 맞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사랑 이야기가 이어지는 걸 보면 지금 단순히 재정적으로 빚지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구절이 뭘 의미할까요? 사도가 정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선 다시 이 말씀 보시면요. 단순히 그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표현해 보면 피차 무슨 빚만? 사랑의 빚만 져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 원문에 그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게 계속해서 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랑의 빚만 져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요. 이미 신자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의 빚만 져라. 이미 신자는 사랑의 빚을 이미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 사랑, 이 은혜 어떻게 갚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사랑의 빚을 지셨어요. 아우, 나는 오늘 빚 안 진 줄 알았는데, 빚졌네, 빚졌어.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정말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요, 성격상 반드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랑의 빚만 지라, 계속해서 사랑의 빚만 지라는 이 말씀은 성도는 피차 사랑의 빚진 자로서 반드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의도하는 뜻입니다. 성도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일평생 그 빚을 반드시 갚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썼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자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오직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지금 이어진단 말이에요, 본문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어요. 이 빚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풀어가는 사도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요, 사랑은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사항 아니에요. 마땅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빚을 갚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갚고 싶으면 갚고, 아니면 말고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빚진 자는 반드시 그 빚 갚아야만 합니다. 마땅한 의무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사랑에 빚을 진 자들이라면 신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더 이상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아니라, 신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의무라는 것이에요. 왜 그 빚을 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요, 자유 아닙니다. 이제 선택사항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만 할, 반드시 해야만 할 그런 의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빚 갚으세요. 빚진 것도 지금 큰 부담인데 이제 빚까지 갚으라니,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무슨 말이라고 했죠?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피차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그 빚을 갚아라.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사랑만 하며 살아라. 의무다, 의무.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이어지죠? 갑자기 사랑의 빚을 갚으라면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왜 율법 얘기를 꺼내는 겁니까? 우선 사랑의 빚을 갚는 이 일이, 다시 말하면 남에게 우리가 사랑을 이제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갚는 태도로 사랑을 행하는 이 일이 마땅한 의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여기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국법보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더 상위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법도 지켜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국가 권세에 복종하되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법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국가가 명령한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국가가 금지한다고 안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훨씬 상위법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거기에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기준을 쫓아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법을 어긴다면 그 나라 백성 아닌 거죠.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은 거 아닙니다.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해요. 이미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절망이에요.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맞아들일 때 그 여자는 남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이제 남편 통장은 내 통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전부가 우리의 것이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가 내게 전가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소유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은 완전하게 율법을 이루시고 마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얻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율법을 통해서.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인인 줄 몰랐을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나,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나,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나,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가 알게 됐다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자가 필요한가.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된 신자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이제 들어오게 되냐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율법이 이제 동원됐었다면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지금에야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고 율법은 나와 상관없고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은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이루며 율법을 성취하며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기 전에 먼저 율법 주셨죠? 너희들 이 율법 지키면 애굽에서 꺼내주겠다, 이렇게 하셨죠? 아니에요. 그냥 꺼냈어요.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모세 구원자를 보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 이제 내 법을 따라라,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구원 지키면 구원시켜준다,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 내 백성 됐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차원에서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게 된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율법을 넉넉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요, 절대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구원을 얻은 신자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죄만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이제는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졌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 내 것이 되었지만 무엇도 내 것이 됐어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생명도 내 것이 됐어요. 아멘이신가요? 그 율법을 넉넉히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능력도 내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만 내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도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도 내 것이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도 거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넉넉히 이루어내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사실 수 있게 됐어요. 내 안에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이 사신다고요. 그러니 신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무엇보다 내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넉넉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됐어. 이게 구원이에요. 성화 그리고 영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다른 표현하면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런 자가 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왔다가?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핏 이걸 보면 예수님이 다 율법 이루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예수님더러 지키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누구더러 지키라고 한 거예요?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할 것이다. 율법을 다 이룰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율법을 이루시죠? 우선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세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받는 신자들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은 그 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보세요. 너희가
옛말에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럼 뭘 말하죠? 율법의 명확한 기준을 밝히시면서 구원이 뭘 약속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은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다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다시 십계명을 요약하면 결론이 뭐죠?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사랑이 율법의 내용이고 율법의 중심이고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실까요? 다시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들이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이 계명들이. 그러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법이에요.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법. 당연히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또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신자는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란 뜻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건 법이요,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도 계명 준다고 하시면서 한 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우리 법이기 때문에 사랑 안 하면 범법이에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요. 아멘이신가요? 신자에게는 사랑이 마땅한 의무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이 율법,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의무를 단순히 법을 지키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빚을 졌으니 그 빚을 갚으라는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사랑하라는 이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러니 너희는 법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 사랑의 빚을 갚는 차원에서 율법을 지켜 사랑만 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왜 빚을 진 자죠? 우리가 어떤 빚을 졌어요? 누구에게 빚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래 준수해야 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켜주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불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 대신 죄값도 다 치러주시고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쉽게 말하면 지불해야 될 돈을 예수님께서 전액을 일시불로
완불해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의 이루신 그 완전한 의의를 내 것으로 오늘 갖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지금도 오늘도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세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정도만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네 거다 네 거, 마음대로 나를 네 걸로 삼고 써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라는 사람은 이제 이미 장례식을 치른 고인이 됐고 이제는 내 전부가 되신 예수님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오히려 넉넉히 이기며 살아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만 건져준 게 아니라 야, 나 다 네 거다 한다. 내가 다 네 거다. 이제 네 걸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라. 내 이름으로, 내 생명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오직 나만 붙잡고 나만을 자랑하면서 나를 통해 승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를 통해 기도하고 나로 살아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누구 잠깐 만나주는 것도 어떤 때는 바쁘고 내 거 조금 빌려주는 것도 때로는 막 그럴.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게 다 내어주고 있다고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입이 어떻게 아플 거예요? 나 대신해서 율법을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지금도 당신의 전부를 내어줘.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끝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람. 그들이 이미 누군지 아시고 그들이 어떻게 넘어질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인지도 알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향한 주 예수님의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끊어지게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귀가 예수님께 쫓아가서 우리를 참소하고 예수님 혹시 모를 그런 연약한 모습들 들춰내면서 아유 그냥 송 목사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우리를 비난하고 참소하고 험담하고 우리를 안 좋게 끊임없이 얘기해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축소되거나 감소되거나 변하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도.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 가고 죄 없는 하늘나라에 가서 죄 짓지 않고 살 때 우리를 사랑하실 이로 말미암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지독한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뿐입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빛도 진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시고 그 선하시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편들고 계시고 우리를 아끼시며 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누리 눈에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도대체 이 세상은 요지경처럼 뒤죽박죽 도무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도무지 뒤죽박죽인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고 계신다고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도 허락하시고 시험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면서 원망을 쏟아내는 그러한 때조차도 하나님은요 묵묵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초래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나는 너 사랑한다. 그러면서 조금만 참어라. 묵묵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변함이 없어요. 요즘 저는 새벽에 교회 올 때마다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별을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이 창조되고 땅이 창조될 때부터 있었던 이 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별처럼 나도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너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난 네 곁에 있었고 너와 바라보고 너와 함께 있다. 해가 떠서 별이 보이지 않고 혹은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먹구름이 몰려와서 전혀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또 여전히 별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환난과 시련에 폭풍이 몰아치고 네 인생에 어두운 먹구름이 끼고 그래서 내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늘에 있는 그 별처럼 너와 함께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화이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새벽 올 때 전에는 그냥 고개도 안 들고 바로 앞문에서 뒷문으로 뛰어들어왔거든요. 새벽. 제일 가까운 집에 사니까 교회에서. 근데 지금은 하늘을 쳐다봐요. 별을 봐요. 별이 보이는 날은 기분이 좋아요.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별처럼 그렇게 변함없이 나를 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또 별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야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심을 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편드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붙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뭘로 갚아요? 어떻게 갚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 지금도 그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빚을 지고 사는 사람. 사랑의 빚진 사람. 근데 오늘 요점이 뭐예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이 빚 어떻게 갚아요? 이 엄청난 사랑에 감격하며 이 엄청난 사랑에 감동하면서 나 같은 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렇게 빚을 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랑해라. 너 나한테 딴 거 해줄 거 없어. 오직 사랑만 하며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사랑하라는 율법을, 계명을 그저 법을 지키는, 그냥 단순히 그저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로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기꺼이 아멘입니다. 더하라고 한 걸 해도 하죠. 사랑하라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신자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법이니까 지켜, 사랑 안 하면 다 죽인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빚진 자인지를 기억하고 오직 사랑만 하며 살아가라.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지만 오늘 법이니까 지켜라가 아니라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지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한테 빚 갚으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이 빚을 갚으래요? 원래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누구한테 빚 갚으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이웃들에게. 지금 이 문맥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문맥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앞에서 다 했고, 여긴 지금 어떤 문맥이에요? 한 국가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감당할 수 없는 빚진 자인 줄 알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기꺼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주변의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한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와 성향이 비슷하고 생각이 같고 그저 나를 좋아해주고 호감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네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어떤 상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인 거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국 내에 있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모든 자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 빚진 자라. 난 그 빚 갚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율법의 의무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모두를 사랑할 자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겠어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도록 복음 전해주는 거겠죠. 사도로서 그렇게 나는 모두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에 있어서는요, 자유나 권리 없어요. 빚진 자가 무슨 자유가 권리가 있어요? 딱 뭐만 있어? 갚을 의무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조건 빚 갚아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하고 형편 안 된다고 안 하고 안 돼요. 안 돼. 신자에게 있어서는요, 사랑해서만큼은 이 빚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갚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세요. 한 절만 더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자이지만 이제 육체의 육심을 따라 살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무슨 말이죠? 종은요, 당시에 어떤 권리도 없이 오직 주인에게 복종할 의무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종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노예가. 그저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권리는 없고 자유도 없이 오직 주인에게만 순종하고 복종할 의무만 있는 존재였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게 신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권리 없습니다. 누가 나 사랑해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사랑을 요구할 권리 없다 이 말이에요. 자유도 없어요. 사랑에 있어서는 내가 뭐 사랑하고 싶다고 하고 아님 말고 아니에요. 무조건 빚 갚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있든 교회 바깥에 있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땅히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그건 무조건이에요. 누구를 대하든지 대가 바라지 말고 이유를 따지지 말고 조건을 묻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우리의 이제 운명이에요.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십시오. 누구에게 대해서도 아까움을 품지 말고 그냥 누가 뭐 달라고 하면 그냥 주세요. 뭐 없는 거 만들어줄 필요는 없겠지만 누가 뭐 요구하거나 달라고 하면 그냥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내가 바라는 게 아니어가지고 때로는 응답을 못 받았네 어쩌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거절하지 않고 주세요. 우리도 그런 빚을 진 사람이니까 누가 뭐 달라고 하면 뭘 요구하면 그냥 주세요. 어제도 토요일 날은 제가 주중에 제일 정신없는 날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갔다 온 복장 그대로 있어요. 주일날 뭐 아무 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 토요일 날에는요 말씀 준비하냐고 아주 제정신이 아니에요. 얼굴 씻지도 않고 새벽 기도에 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앉아서 말씀 그러니까 누가 뭐 만나자든지 그러면 굉장히 부담해요. 잘 어디 안 가고 특별한 일 아니면 안 만나 그러죠. 어떤 목사님이 아는데 뭐 친하게 이렇게 평소에 지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오래간만에 연락이 와서 뭐 필요한 게 있는데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이 뭐 가지러 올 텐데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주세요. 제가 이제 만나러 나가면 최소 30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카톡을 보냈죠. 목사님, 유 목사님께 말씀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서 목사님이 연락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간 약속해서 만나서 드리기로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 바로 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가서 목사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딱 30분 차 한 잔만 합시다. 솔직히 마음 여기서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한참을 좀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거절해야 되나. 그래서 그래도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래서 막 너무 죄송하다. 제가 주중에는 아무 때나 시간 낼 수 있겠지만 토요일에는 너무 제가 여유가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카톡을 딱 보냈어요. 바로 답이 딱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짧아.
근데 제가 그렇게 카톡 보내놓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전화했지 뭐. 목사님 언제 오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잠깐 봬요. 네. 아 마음 하필 또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해야 돼. 그래서 잠깐 나가서 이제 사무실에 만났죠. 자기 힘든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회하면서 힘든 얘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또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분에게는 그게 너무 필요했던 시간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자유 없습니다. 그냥 누가 만나자고 하면 만약에 뭐 피치 못할 일이 아니고서는 그냥 만나. 누가 뭐 달라고 하면 주고. 우리에겐 권리가 없어요. 사랑에 있어서는. 누가 죄를 짓거든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게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세요. 아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 직접 말해요. 뒤에 가서 말하지 말고 다른 분들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고 직접 가서 얘기해요. 그런 죄의 문제,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못난 짓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눈 감아줘요. 또 그거 또 꼴 못 보겠다고 또 복장 식구들 불러 모아놓고 또 의논하고 그러지 말고 이 환난적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고 그냥 눈 감아줘. 주님이 이렇게 못나고 연약한 나를 오늘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용납하시는 것처럼 또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난 누구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 좋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품지 않겠습니다. 섭섭한 마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겠습니다. 오직 나는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정하고 그렇게 덮어주고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와 다투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 욕하거든 욕 먹으세요. 아, 욕 먹으려나 보다. 오래 살게 하실라나 보네. 그러면서 욕 먹어요. 그거 따지겠다고 가서 시비 가리고 억울한 거 풀고 내가 얼마나 정당하고 네가 못났는지 증명해내는 일을 하지 마. 하나님 다 보고 있어.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됐나 안 됐나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누가 억울하게 하거든 그냥 당해요. 나 사랑하시는 날 위해 당신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오늘도 나를 편드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다 보고 계시니까 이 억울한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 다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은 오늘 나보고 뭐하라고? 사랑만 해라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고 큰 빚을 졌는지 기억하고 원수까지라도 내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셨는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신자들은 이제 그 어떤 자유도 권리도 없어요. 오직 사랑할 의무만 있어요. 그 의무를 기꺼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바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